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죠. 폭풍이는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이 잔잔케 하시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 보았죠. 참 어마어마한 기적인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신성을 기적을 통해서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기적을 바라죠. 여러분, 기적을 바라십니까? 우리가 다 기적을 바라는데 그 바라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리고 드러내고 계시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폭풍이는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23절입니다.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여기 보니까 지금 호수, 이 호수가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지금 마침 광풍이 호수에 내리쳤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났다 이렇게 나왔어요. 또 마태복음에도 8장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큰 놀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원어를 보면은요 어떤 단어로 되어 있냐면 세이스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이스모스. 이 뜻이 어떤 뜻인가 보면 병거 바퀴가 마치 막 울음소리를 내듯 굴러가는 소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큰 광풍이 일어나니까 막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나겠죠. 근데 그것이 마치 병거 소리가 움직일 때 나는 울음소리와 같다 이렇게 지금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 갓난 애기들 울 때 어떻습니까? 뭐 배고파서 울든 뭐 불편해서 울든 한번 애기가 울면 뭐 엄마하고 아빠하고 할머니고 뭐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렇게 막 울부짖듯 지금 바다에서 그런 울음소리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먼저 이 갈릴리 호수 바다에는요 저 북쪽에서부터 골짜기로부터 내려오는 찬 공기와 서쪽에서 불어오는 지중해저부터 불어오는 따뜻한 공기가 딱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 호수에는 늘 이러한 광풍이 일곤 했습니다. 당시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은 어떨까요? 이 광풍을 종종 맞이했을 겁니다. 익숙한 광풍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24절에 보니까 어찌된 일인지 24절 앞부분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랬습니다. 여기 보면 얼마나 다급했는지 주여 주여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죽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지금 깨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이 말씀을 듣고는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25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이 명함에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처음에는 어마어마한 광풍이 부는 것 때문에 놀랐는데 이번에 또 놀라죠. 예수님이 그것을 잔잔케 하니까 또 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이 기적, 과연 이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먼저 복음서에 나오는 이 수많은 기적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때 기적을 위한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자신을 알리고 자신을 선전하는 데 이용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한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은 꼭 필요한 상황에만 기적을 행하세요. 즉 예수님은 기적을 남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어마어마한 폭풍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죽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다 물거품이 되고 누가 우리를 구원해요? 때문에 예수님은 꼭 필요할 때 기적을 행하세요. 죽일 수 없고 죽을 수 없으니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 기적은 지금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 반드시 우리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특별히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많은 기적들 가운데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뀔 때도 표적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기적과 표적이 다른 용어이긴 하지만 굳이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한 기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 기적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기적이다 이게 아니라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오늘 22절 2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먼저 보시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를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지금 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중에 지금 광풍이 일어났어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잠이 드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배가 출발할 때 여러분 광풍이 일고 날씨가 안 좋았다면 출발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말은 처음에 출발할 때는 날씨가 좋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기예보 들을 때 일기예보에서 막 폭풍이 치고 바람이 부는데 여러분 배를 띄울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당연히 날씨가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뜻하지 않은 예상치 못한 광풍이 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이 갈릴리 호수의 광풍처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뜻하지 못한 광풍이 불어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배에 누가 타고 있다고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에도 광풍이 붑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만 비껴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코로나 때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코로나 안 걸리고 안 믿는 사람만 걸렸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비가 오면 모든 사람이 비를 맞는 겁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에요. 경기가 어렵고 고금리에 또 고물가에 여러분 다 힘들지. 예수 믿는 사람은 안 힘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안 힘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힘들고 그렇지 않잖아요. 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회사를 다니건 장사를 하던 다 어려움의 시간들을 우리는 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함께 타신 배에도 광풍이 몰아쳐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는 위태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자들은 일평생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죠. 이런 광풍이 분명히 익숙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광풍을 만나면 다 배는 출렁이기 마련이에요. 제자들도 지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죽겠다고 난리인데 주여 주여 죽겠습니다 이랬는데 지금 예수님은 뭐 하신다고요?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광풍 앞에서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인데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시고 계세요.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4장 3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이번에는 아예 베개를 베고, 아마 이불이 있었으면 이불도 덮고 주무셨을 판이에요. 그냥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과연 어떻게 예수님의 이런 광풍 앞에서도 이처럼 평안하셨을까? 마치 낮에 그 따사로운 햇살을 맞으면서 이 낮잠을 잘 때 있잖아요. 얼마나 평안합니까? 마치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세요. 근데 옆에 있던 제자들은 물이 배에 가득 차고 막 죽겠다고 난리고, 과연 예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이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지금 예수님은 이 광풍이는 그 상황을 믿음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두려움과 염려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믿음의 자리로 옮겨 놓고 계세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런 광풍이 일고 마치 배가 가라앉을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당연히 빨리 노를 져서 건너가든지 아니면 물을 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다면 구명조끼를 입고 빨리 물 밖으로 배 밖으로 뛰어내려가야 삽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러한 방법들을 행하지 않고 있어요. 제자들이 선택한 방법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었어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나보다 더 능력이 많고 지혜가 많고 절대자이신 그분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깨운 거죠.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믿음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어요. 지금 제자들은 믿음 없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광풍으로 인하여 내가 죽겠습니다.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도 결국 물이 가득 차게 되면, 배가 가라앉으면 제자들도 예수님도 다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인류를 다 구원하셔야 될 그 프로젝트를 갖고 오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면 그걸 누가 합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절대 갈릴리 바다에 빠져 죽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는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배 위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이 광풍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도 지금 함께 동승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석병교회라는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아멘. 우리가 때때로 주님이 함께 계심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치 배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을 잡아 흔들면서 예수님 제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왜 예수님은 아무 일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마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바다에 어떠한 강풍이 불어도 지금 예수님은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기에 여러분 늘 안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봅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할 겁니다. 해보세요. 또 한번 해봅시다. 주님이 잔잔케 하십니다. 제가 옆에 있는 분 깨우시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주님은 주무셔도 여러분 주무시면 안 되죠. 예.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광풍이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말씀처럼 기적으로 행하셨어요. 기적으로. 오늘 2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지금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구룡포 앞바다에 가가지고 그날 막 바람이 엄청 불고 막 파도가 엄청 칩니다. 근데 이 바다 앞에 가서 그 구룡포 앞바다를 향해서 바다야 파도야 잔잔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외쳐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예. 혹이라도 바람 많이 받고 감기 걸릴 수 있죠. 예. 근데 예수님은 지금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마치 집에 손님이 왔는데 막 아이들은 막 아무 생각 없이 확 뛰어놀고 막 떠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죠? 얘들아 좀 조용히 좀 해. 조용히 안 해? 혼난다. 그 순간 아이들이 조용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향해서 그 바람 부는 그 파도 치는 그 바다를 향해서 그렇게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잔잔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익히 들었기에 우리는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죠. 지금 예수님이 바다와 그 파도와 바람과 대화를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물질과 소통을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행하셨을까 하는 거죠. 그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할렐루야, 너무나 제자들을 사랑하시기에 이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구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바다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것이 뭡니까? 자연현상이잖아요. 이 모든 이 땅의 자연현상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자연현상을 거스리는 일이 바로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때나 기적을 행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원리, 일반 원칙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계가 거꾸로 돈 일이 있어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어떻게 시계가 고장나지 않는 이상 거꾸로 돌아요? 근데 해시계가 거꾸로 돌아요. 왜 그런 기적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기적을 행하서라도, 자연 법칙을 거스르더라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기적이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늘에 얼마나 많은 별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수를 셀 수 없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이 지구라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보다 작은 이 지구에 지금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주를 만드신 그 창조주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기적인 것이죠.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것은 별 대수로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이라고 놀래고 난리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게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일쯤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언제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내가 믿냐 믿지 않냐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었고 또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도 내가 믿지 않으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에요. 있긴 뭐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처럼 주여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기적이 일어나 보세요. 아마 내일 새벽부터 나올 겁니다, 교회.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기적을 행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기적은 날마다 여러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기적을 통해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기적을 제자들이 지금 경험하는 가운데 광풍 속에서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즉 이런 광풍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또 그런 은혜 또 간증 없는 거예요. 즉 광풍 속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굳이 광풍 속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기예보에 오늘 바람 불고 태풍 봅니다 하는데 여러분 배 띄울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분명한 것은 제자들은 그날의 경험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은 다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죠.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뭘 설교했겠어요? 바로 주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설교했을 거예요. 그들이 직접 경험했던 그 실감나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때 우리가 믿음 없음을 그렇게 후회를 했겠죠. 오늘 25절 다시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랬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동일하게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광풍 앞에서 나의 믿음을 돌아보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광풍 속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 인생의 배에 지금 함께 타고 계시고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시기에 그 배는 절대 여러분 가라앉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어떤 광풍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을 꼭 붙잡고 그 광풍 속에서 기적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